얼마 전 고등학교 친한 친구로부터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지요.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고교 동창회를 갖는다는 연락을 받고요. 한 번쯤은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옛 추억들이 새롭고 해어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인가 겹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안해서 저에게 연락했던 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말하려고 했는데 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내로부터 낮게 깔린 목소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글쎄 얼마 전 그 친구가 심정지로 별세했다는 겁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생생한 목소리로 긴 시간을 통화하면서 웃었는데 다음에 꼭 보자고 약속까지도 했는데 참 인간이 한 달 사이에 연약하고 그 인생이 찰나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제2경연고속도로 과천 방은 터널 안에 화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망했습니다.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 그런 방음 터널입니다. 또 지난 10월 29일에는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한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8만 7천 명 이상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사실을 익히 알았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실감하면서 한 해를 보낸 때가 좀처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새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은혜의 방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88면에 보면 이렇게 답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기 위해 주신 외적 수단이 있는데 내적 수단은 회개와 용서지요. 그런데 외적 수단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한 채 살다가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힘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올해도 연약한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점점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의 육신적인 삶이 드러났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은 마음 아파하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구속의 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시행함으로 자신을 살핀과 동시에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입니다. 이 성찬이 생명과 회복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을 오늘 우리가 공급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시행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과 회복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 누가 그 진노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행하나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난 3년 동안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보다 너무 높아졌습니다.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훈장이 생기면서, 부모 소리 들으면서, 직장에서 경력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보다 높아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진 나,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념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 26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네가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내 살을 띈 것이다 라고 기념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올시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들을 위해서 48세였던 제가 알고 있는 모 집사님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 후 엄마의 신장을 받은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몇 년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내내 고등학생 아들은 오열하면서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날을 제가 기억할 때 그 아들은 차디찬 땅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의 관을 묻지 못하게끔 그 관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울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후 아들은 주말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꽃을 들고 묘지를 찾아와서 어머니와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저 때문에 생명 버리신 이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잊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오늘 지난 한 해에 가슴 아픈 상처나 일들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새로운 나를 여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기시면서 은혜를 공급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지난 3년 동안 너무 예배 시간에 너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커졌어요. 너무나 많이 드러났어요. 교회에서도 예수가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살면서 사업하면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 다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을 우리가 왜 새해 첫날에 은혜의 방편으로 행하게 되나요? 우리는 서로 달라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아내를 칭찬하는 것 같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개할 때 우리 아내는 나에게 로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로또 복권이 될 수 있을까 아내가.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하나도 안 맞아. 가까이 살면서도요, 서로 맞지 않는 게 부부입니다. 제1여전도에 날마다 하나 될까요? 제2여전도에 날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합시다 할까요? 제3여전도에, 제1남전도에 항상 똑같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거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구속의 참으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됐듯이, 구속자와 죄인이 하나 됐듯이 사랑하는 이와 배신자가 함께 나눈 코인이와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동서남북을 향해 뻗으며 가교를 이루듯이 모든 인류와 계층을 아우르는 하나됨의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상 앞에서는 대통령도 없어요. 대기업 사장도 없어요. 약한 자도 없어요. 노숙자도 없어요.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먹고 마시고 행하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교회는 경상도만 모인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설교를 갔는데 전라도만 모여 있었습니다. 대전에 어떤 교회 세미나를 인도해 갔는데 박사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 대학만 졸업하고 온 사람들은 적응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나이 든 성도와 사고가 안 맞는다고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교회죠. 어떤 교회는 목사만 최고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만 최고입니다. 어떤 교회는 친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 예수의 살과 피를 찢으면서 흘리셨던 그 피를 공급받는 교회일까요? 전혀 아니옵니다. 거룩한 성찬이 올바른 시행되는 교회가 그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부자들만 모여 따로 먹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배만 채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노예들이 늦게 와서 먹을 게 없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 그 앞 배경을 보세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어떻게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싸우느냐. 19절에 너희 중에 어떻게 편파하다 파당이 있느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기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행한 다음에 그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친한 사람끼리 먹고 먼저 온 사람끼리 먼저 먹으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여러분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집에가 먹고 마실 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빈궁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곳이다. 바울은 가슴 아픈 걸로 칭찬할 말이 없다. 너에겐 책망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찬은 둘로 갈라진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혹시 싸우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새해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어떤 권사님과 어떤 말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웠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 분이 있습니까? 이 성찬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찬을 행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이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과 말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자식들과 대화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오늘 성찬이 여러분 속에서 은혜로 작용하게 되면 전화기를 먼저 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찬이 준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부녀가 상처를 보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한 피 받은 교회조차도 적잖이 분열되고 시기하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 주신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모든 것을 묶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뭔가 자꾸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나요? 혹시 부부나 자녀들과 갈라진 마음들이 있나요? 은연중에 자꾸 편을 가르는 죄악이 스며들고 있나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 있나요?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로 자꾸 마음 찢어진 자가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회복과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그의 찢기신 살만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과 은혜의 회복의 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 왜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행하게 되나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무리들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성찬이 아닌 죄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27절 29절까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식을 하면서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먹는 사람들, 구별되지 않고 먹는 사람들.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권사님들 5분, 그리고 저하고 황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도 함께 우리 하늘창에서 3년 만에 행하는 성찬 앞에서 모든 성찬물을 다리고 성찬기를 닦고 같이 구별하고 똑같은 포도주와 똑같은 떡이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구별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정성스럽게 거룩하게 떠서 여기 옮기고 우리가 저녁 때 마쳤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여러분 앞에 나가서 구별된 주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죄가 없는가? 혹시 내 안에 죄악된 요소가 없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지 않는가를 다시 살피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없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세요. 28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죄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들을 자꾸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만 하면서 자기의 죄를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라. 성찬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향하는 것과 자기 성찰 없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즉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성찬은 합당치 않은 죄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성찬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만약 누가 예배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당회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함부로 편론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성찬을 금지하는 7일을 내린 그 역사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록을 찾았어요. 제가 황해도 소래교회 아목의 집사는 예배 시간을 자주 지각하게 되어서 예배를 힘들게 해서 교회 뒤편에 서 있는 7일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서 있었다요. 그리고 수찬금지, 성찬금지의 7일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늦은 사람에 대해서 예배를 방해한 죄로, 말씀을 방해한 죄로 뒤에 서 있게 하고, 어느 때는 자꾸 늦다 보니까 성찬을 금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 7일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자들이 없어요. 다 잘났어요.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한마디 하면 교회를 떠나요. 권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못해요. 우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복된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로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바로 성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찬이 더욱 뜻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과 회복의 주체이신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254장 찬송 4절 5절을 부르면서 주의 성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